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요, 어쩌면 참 제가 많은 부분 설교로 이미 다루었던 바 기억도 나고요, 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의 구절 중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10절을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을 텐데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공감되어지고 또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동전의 양면하고 같은 겁니다. 오늘의 10절의 말씀이 말이죠,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를 보시면 그들은 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민족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이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징계한 겁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괴롭히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혀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누구 뜻대로요? 자기 뜻대로요.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잠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동전의 안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왜 고통당했습니까?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떠한 고난 앞에 서 있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동전 앞면하고 같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지금 우리에게 힘겨움을 줘버린 겁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줘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잠시 힘겹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힘겨움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에 의해서가 맞아요. 그런데 10절의 말씀 또 뒤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첫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동전의 뒷면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힘겹게 한 게 맞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 날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놀라운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1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럼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힘겨움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은 그 힘겨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금 이 중립에 서 있는, 이 상태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연단받는다 말하는 게 맞을 테고요, 사람 앞에서 봤을 때는 그냥 고통당한다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으며 연단받고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말이죠. 근데 이 11절의 말씀의 기록대로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누가요? 연단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딱 서 있을 때 동전의 양면하고 같다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이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고통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곳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그냥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유의미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연단의 자리에 서기 원한다면 결론적으로는 평강과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 열매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연단이라 말할 수 있게 되어져요. 만약에 이 평강과 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말 그대로 무의미한 고통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숙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요. 이 숙제를 풀어내는 과정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요. 동일한 고통입니다. 때로는 어쩌면 힘겨움에 딱 섰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한 채 그냥 고통으로 끝내버립니다. 이 숙제를 우리가 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내버립니다. 그때 돌아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아, 연단이었구나. 무엇을 보며 말입니까? 평강과 의의 열매를 보면서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숙제가 정말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라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 내가 계획한 바 없던 일들, 때로는 이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힘겨움들을 때로는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사탄의 시험인가 할 만한 일들을 우리는 또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숙제를 풀어내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끝까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의미한 일들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으로 여러분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고통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의와 평강을 맺어낼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막 걸으면서 마음이 많이 지쳐가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고통을 보지 맙시다. 힘겨움을 보지 맙시다. 그럼 뭘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와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맺어낼 수 있을까? 그걸 맺어낸 사람이라면 이제 이 뒤에 기록된 것처럼 연단을 받은 겁니다. 불로써 연단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에게 숙제를 부탁하실 때 어떻게 부탁하십니까? 너가 이렇게 한번 풀어봐봐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막 숙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숙제를 풀어갈 때에 그 숙제를 때로는 틀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뭐 꿀밤 같은 거 막 줘박아 주시면서 숙제 이딴 것도 못 풀어! 막 성질을 내십니까? 아니면 한 번 더 해볼래? 한 번만 더 해볼래? 야,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해볼래? 그렇게 여러분 하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문득 떠올랐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떠올랐던 찬양이 뭐였냐면 나의 등 뒤에서였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이 문득 떠오른 이유가 뭐냐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떠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신앙의 역경 속에서 여러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이것도 못 푸냐 하고 꿀밥 먹이지 않으시고, 찬양 가사가 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등 뒤에서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의와 평강을 맺을 수 있도록 자, 조금만 더 힘보자. 힘이 들어. 자, 내가 조금 더 도와줘 볼게. 일어나 볼래?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거야. 의와 평강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힘 줘 볼게. 자, 해보자.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이 때로는 말이죠,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말이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안 풀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안 해결해 주십니까? 이 연단 왜 굳이 주셨습니까? 수없는 생각들을 해왔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였구나. 결국은 이거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의와 평강의 자리로, 그 결론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신 거였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숙제라면, 아니, 세상은 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숙제로 풀어서 유익으로 남기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때로는 기도하면서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풀 수 있도록 내가 이거 한번 잘 풀어볼 테니까 내 등 뒤에서 끝까지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끝까지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났더니 우리 오은영 박사님께서, 여러분, 육아 담당의 그 위대한 박사님 아닙니까? 했던 말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가 부모가 해줄 일은 아이가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는 일이래요.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위험 요소들을 다 해결해 주면 그거 부모가 아니랍니다. 위험 요소는 그대로 냅두래요. 그 위험 요소가 아이 눈에는 너무 커 보일지라도 상관없답니다. 그냥 그 위험 요소 그대로 아이를 내버려 두래요. 그리고 그 등 뒤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지지해 주랍니다. 아이는 그 지지의 힘을 부여잡고 걸어갈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알겠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깨달아지는 부분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지하실 뿐 위험 요소를 해결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믿고 계실 뿐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었거든요. 왜 히브리서 11장에 그 끝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선진들의 이름들을 계속 기록해 가시며 그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가시며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굳이 왜 설명하셨는가? 이 12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11장이 보이는 겁니다. 이랬구나. 이것 때문에 믿음이 뭔지를 끊임없이 설명하셔야만 했구나. 믿음, 아버지가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숙제를 풀어갔던 수없는 사람들을 드러내보며 그들은 어떻게 이 숙제를 풀었는가? 아버지의 지지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그들의 길을 걸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 12절의 말씀과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12절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 우리 손 자체가 이미 피곤해요. 지쳐서. 그럼에도 그 피곤한 손 가지고 무릎 연약해요. 그럼에도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랍니다. 내가 너에게 연약함 빼줄게, 피곤함 빼줄게. 그러니까 건강한 손과 강한 무릎으로 일어나라가 아니고 그 피곤한 손을 붙들고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너가 만들으래요. 이 곧은 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평평한 길입니다. 이 평평한 길을 주님 만들어 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피곤한 손 이끌고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워서 그래요 주님 나 한번 걸어볼게요 마음 먹으면 이 13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런데 13절이요,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모든 숙제가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드는 것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이 어그러진 다리가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좀 억울한 면도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 이 말씀 깨닫고 이거 좀 억울한데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제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뭐 크지 않았을 어떠한 때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억울한데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인생에도 여러분 저의 삶에도 좀 뭔가 많은 무거움과 힘듦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이름 속에서 그것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됐든 뭐가 됐든 말입니다. 그때 이 말씀은 억울함을 넘어서 분노가 되는 겁니다. 이 너무합니다. 하나님 해주실 건 해주셔야지. 이거 전부 다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피곤한 손도 내 거고 연약한 무릎도 내 건데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 내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드는 거 나보고 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럼 주님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는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주님 여기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 나를 위해선 주님 그럼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라는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에 지금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넘어오며 보았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너를 사랑하여 단번 제사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이 부탁하시기 전에 이미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그 1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다 나열해 놓으셨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억울했거든요. 하나님 날 위해서 뭐 하실라 합니까? 막 승리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 저한테 히브리서 다시 읽어. 우룡아 너 히브리서 잘못 읽은겨? 다시 읽어 1장부터. 그리고 1장부터 천천히 읽어가 보니까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제가 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어떤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이 땅을 살아내셨는지를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부탁한 것 딱 하나,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가 정말 이 사랑에 풍덩 빠졌다면, 내가 너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그래서 너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 하나는 하렴. 이거 부탁하신 거더라고요. 사랑을 먼저 주시곤, 그 사랑에 흠뻑 젖게 하시곤, 그러다 내 이름으로 위하여 약간의 고통이 찾아올 수는 있으나 그 고통 때문에 손과 다리에 힘 빠져 쓰러져 있지 말고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 그 부탁하신 거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기에, 주님 우리에게 이미 사랑 주셨기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보고 나니까 요 정도는 해야겠다, 이 정도는 좀 어떻게든 힘들어도 좀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고요? 결국 주님이 하실 테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부터 함께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해야겠다 마음 먹고 나서 보니 주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디서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십시오. 이 에서의 행동이 세상 하나 때문에 주님의 그 축복을 포기한 이러한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이 14절의 말씀은 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그래서 쓴뿌리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바로 이 17절의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나열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음 주에 또 설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뒷내용까지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그럼에도 우리가 확실한 거 하나는, 지금 주님께서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저 외쳤었거든요. 하나님, 이거 뭐 전부 다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시면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에서와 같이 그 장자 명분 10살이 판단하고 그 팥죽 한 그릇에 너 정말 에서의 명분을 팔래?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미 구원의 사랑을 주었고 이미 놀라운 것을 주었구만, 이거 못 일으키 세우겠다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하니까 나 지금 도망갑니다, 주님 말씀 몰라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든 도망가면 주님이 찾아오시든 뭐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못 옵니다, 넘어져 있을 때, 여러분 결국은요, 에서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에서와 같은 모습, 우리가 쓰러져 있는 모습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뭐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등 뒤에 서 있어서 구원의 손길을 펼쳤던 나를 왜 잊어버렸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보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불안을 마주하게 되거든 불안과 마주하지 마시고 그 불안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후, 그 다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그러하다면요, 고통을 보는 순간부터는요, 그 고통에서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한 어떠한 것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앞면이 아닌 뒷면을 본다면 연단이 되는 겁니다. 연단이 되는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숙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난 이 상황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리라. 이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씨 뿌리러 가는 자, 울며 씨를 뿌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리라. 의와 평강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리라. 그 맺어짐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랬구나, 나
연단받았던 거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말이죠, 신앙의 여러분께서 지금 어느 위치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지금 현재 연단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어쩌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 고뇌와 마음의 고통이 어떠한 힘겨움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할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활짝 웃을 수 있는 이유는요, 힘겹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고통당하고 있지 않아서 웃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씨를 뿌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활짝 웃으며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어떠한 순간에도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 그날, 여러분 학창시절 숙제들을 풀어보셨잖아요. 어려웠던 숙제였을지 몰라도 잘 풀어놓고 나면, 어제 저희 자녀가 영어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 100점 받았어. 나름대로 그거 외운다고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100점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부모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고생했네. 아빠가 너를 위해서 상을 하나 줘야겠네. 어떤 상을 줄까? 원하는 건 마음껏 말해봐. 상을 줄 테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수 없는 시간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어려운 숙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만 같은 마음이 들어도 풀어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아들, 고생했네. 무슨 상을 줄까? 말해보렴. 연단을 잘 버텼네. 내가 너에게 상 하나를 줘야겠는데 뭘 줄까? 여러분, 우린 그걸 믿잖아요. 주님 주시리라. 하나님 실수치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연약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다리를 위해 고든 길을 펼쳐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그 감동된 주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어봅니다. 하나님, 언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실지 알지 못하나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때로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무릎에 힘이 빠지고 손에 힘이 닿는 어떠한 순간을 경험하는 날이 있더라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고통이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께 연단받고 있는 것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그 모든 열매를 마치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승전고리를 이기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지금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세상의 신앙의 길을 걷는 누구라도 여러분 시험 없이 걸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대응이 다름은 어떤 이는 그 시험 앞에 무너지고 어떤 이는 그 시험 앞에 넉넉히 이겨감은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시험당하고 때로는 힘겨움과 역경 속에서 내 마음이 녹아질 때 그럼에도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다리를 일으켜 세워 고든 길을 만들어가는 신앙인 되게 허락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오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말씀과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내며 우리는 넉넉한 싸움을 이겨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허락하시되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 하나님 우리는 승전고를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는 열정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 희망과 꿈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 모든 이들 달려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길리의 역사에 원하시는 여호와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힘을 더하시며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모든 것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여잡고 세상의 수없는 유혹과 사탄의 경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싸워 이겨내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무엇을 향해 공격해 들어올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은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여호와의 은혜 앞에 거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을 살든 오늘의 시간을 살아낼 때에도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매일매일 찾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랑함으로 이 땅의 길에서 하나님만을 보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